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할 일은 우상들을 다 쳐부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무릇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간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을 다 찍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차단해서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 유의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자기네들이 멋대로 이렇게 봐서 여기 괜찮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5절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 여기 참 좋다. 여기 내 마음에 드네.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만 주님께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목적도 좋고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는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쪽의 민심이 남쪽으로 쏠리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 북쪽의 베델과 단에 신앙적으로 유소가 깊은 그곳에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끌만한 우상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이것이 너희들이 예배드릴 처소다. 너희들이 구태여져 남쪽까지 갈 거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대형 교회가 한 2개 정도도 생기는 그런 효과가 나는 아주 좋은 일인데 결국 이 제단들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걸 다 때려 부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거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가 수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돈 좀 벌려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까먹기만 하고 그러면 뭐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설임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쌓아놓은 그 신앙의 재단이 무너져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 반갑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앙의 끈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래 다녔고 알만한 거 다 알고 진리를 깨닫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식으로 자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적군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잘한 건 뭐냐면은요 그 전리품들을 다 모아 가지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왕을 더군다나 살려두는 것은 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 여러분이 전리품을요 그거를 잘 보관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거를 또 백성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라도 가질 수 있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로 사울 왕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 놓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적 왕을 죽이라고 그랬고 전리품을 불사르라고 하신 겁니다. 사울이 뻔히 압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명령을 하더라도 못하러 전리품을 불사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도 그렇죠? 또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살려놓고 모르게 이용하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그렇지 맹종을 할 수 없다고 아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라를 사랑해요. 분명히 믿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름대로 한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신주주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 각각 자기 뜻을 관철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각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들인데 우리는 다만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그저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지금 여기 가나안 목전에서 광야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저 너희가 그 가나안에 건너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방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릴 건 뭐냐?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6절에 보니까 이런 많은 제사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 우리가 우상을 타파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는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그 번제의 정신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태우는 거니까 다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허당하지 못한 추한 것들을 불로 다 태워서 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설거지가 돼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설거지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것이고 하나는 불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으면 겉은 깨끗한데 속은 변함이 없어요. 불로 사르면 겉도 안도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배추를 씻으면 겉은 깨끗해지죠. 근데 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물에 넣어서 삶으면, 불로 삶으면 아주 성분이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은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정말 이 성분이 달라져서 주님의 사람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까? 왜 되는 듯 하다가 여전히 뒤로 가는 겁니까? 회개가 없어 그래요. 회개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그 잔디밭에 그 잡초를 뽑았거든요. 특별히 군에서는요 좀 요령껏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참 잔디가 너무 멋있게 됐는데 얼마 지나냐 비가 오고 나면은 잡초가 옛날처럼 다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뿌리를,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로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기 그 번제라는 것은 열정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이다.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고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재능도 받았는데 이게 그냥 소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뭐 늙고 힘들고 이제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소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내 삶을 불살라야 되는 겁니다. 내 재능을 불사르고 시간을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불살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삶을 불살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희생이라는 그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희생도 역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헌신이 안 되느냐? 희생을 안 하려니까. 우리가 헌신하려면 뭔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희생이 된다든지
또 내가 건강이 좀 희생이 된다든지, 물질이 조금 손해가 된다든지, 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이 좀 희생이 된다든지, 내 그 기질이, 성질이 좀 희생이 된다든지, 뭔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을 해야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희생이 좀 하기가 싫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이 기쁨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그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참 주일날 모처럼 쉬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분들은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쉬고 싶고, 그래도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쁨으로 알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할머니들이요, 애들을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아유, 손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손자를 데리고 오면 너무 맨 처음에는 좋다는 겁니다. 반갑고. 근데 데려갈 때는요,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힘든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 눈이 웃고 있어요. 입이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너무 힘들지만은 그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못하게 하면 병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힘든 길을 희생하면서 가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헌신이 짜증이 나고 시험이 드는 겁니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사랑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저 계산적으로 하고 또 눈치를 보면서 하고 마지못해 하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의뢰받는 사람 모두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모두 헌신을 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마무리 요소가 뭐냐? 그게 헌신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봉사. 주일 낮 예배, 영어로는 Sunday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Worship 서비스. 서비스,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예배가 마무리가 안 되느냐? 헌신이 없어 그럽니다. 내가 헌신할 때 예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그를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어떤 수입의 11조를 드리기 전에 더 귀한 정신이 있어요. 그거는 10분의 1은 다 주님 거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주님 거라는 겁니다. 10분의 1은 모든 걸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다 드리는 마음이에요. 뭐 10분의 1만 딱 떼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게 사실은 모든 걸 다 드리는 마음인 겁니다. 이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11조를 하나, 고민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요,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느냐? 성경이 써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물론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거지만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가 보면 8장 3절.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그 11조를 드릴 때 이 목자가
지팡이를 딱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와서. 그리고 열째 그걸 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근데 10번째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거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데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한다. 바꾸면 둘 다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제가 나옵니다. 이 거제도 11조와 연관이 된 건데 모든 11조는 거제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거제. 거는 뭐냐? 들것자예요. 거수한다. 들어. 재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무슨 정신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운데에 받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환경을 주셨고, 재주를 주셨고, 이렇게 잘 지켜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존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거둬 가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연장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셨으므로 받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게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드리고 드려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돌릴 뿐이에요. 돌린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도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안 돼요. 드리고 싶지만 1원 한 장 드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서원제는요, 주님이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막 아쉬울 때 막 드린다고 약속해 놓고는 나중에는 안 드리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네? 옛날에 제가, 물론 옛날에 교회 얘기인데, 어떤 분이요,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목사님, 애 낳으면 제가 크게 좀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래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있다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크게 헌금한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에서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때부터 아까워지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응답해 주시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헌제가 있죠.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즐걸 낙자, 드릴 헌자.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면 아깝게 드리지 말고 좀 부담스럽게 눈치 보고 하지 말고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그냥 줄까 말까 애먹이다가요 더러워서 안 갖는다고 그때 주면은요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기쁨으로 줄 때
그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흑인 교회 한 미국에 500명 가량 되는 시카고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가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흑인들의 예배는요 아주 굉장히 리드미컬해요. 그 음악이 살아있고 예배가 아주 예배 때마다 그 부흥회입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하는데,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이 바로 예배의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이때에 가장 이 감정이 아주 폭발하는 겁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왜냐하면 이때는 헌금 드리는데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들어올 때 그게 아니에요. 그래 이들이 헌금 시간 되면 다 일어서 가지고 막 재즈가 나옵니다. 그 음악에 따라 가지고 이들이 다 나와 가지고 헌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헌금 드릴 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나오는 거야. 이거 주머니에 놓고 아니요, 딱 들고 막 흔들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할머니고 애들이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제가 그때 좀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그 헌금 드리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녁 내내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레 씹은 얼굴하고 가지고 저 양반은 얼마나 하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들은 춤추면서 말해요. 여러분, 이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냐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는 게 너무너무, 드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감사할 때.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너무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으니까 참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는 바로 제단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제단 앞에서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12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는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린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하지 못하시죠? 다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는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쓰다가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쓰다 남은 거 주는 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냥 맛있는 생선을 먹다가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VIP한테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먹다 보니까 그냥 아주 더 이상 배가 터져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다음 주에 교회 좀 나와요. 그러면 교회 평생 안 나와요. 절에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죽어도 욕먹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물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이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쁨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주님을 귀한 돈으로 알아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눈치 보면서요, 억지로 드리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릅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위선적으로 드려도 주시는 겁니다. 예? 아주 그냥 불쾌한 마음으로 드려도 복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 근데 이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 어느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배가 강해지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배를 왕성하게 드릴 때는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점점 식어지니까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철저히 잘 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